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 순서가요 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음, 교회의 성례, 권세,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교회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가. 교회를 배우는 사람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교회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근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근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근본적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이면 뭐 한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나가서 흩어지면 뭐 하는 것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뭐 해야 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했어요. 제자 삼을 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지상명령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지상명령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지상명령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론을 배운 사람은요, 모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동과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흩어지면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다. 아이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다. 근데 교회론을 안 배우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이 왜 전도하는 건지,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하면 안 된다,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론을 배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주님이 복음 전파가 긴급하고 절실한 일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열어야 한다. 열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는요, 1차적으로는 구제 사업을 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주된 목적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하여 하나의 도구와 방법으로 구제 사업도 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카페를 경영하는 게 교회 존재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무료 식당을 운영하는 게 교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복지센터가 되어가지고 아동복지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에 어떤 구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게 교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목적은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고 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 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문단.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동참을 기다리신다. 여기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은요, 그 앞에 보면은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그 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열방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받으며 섬기고 사랑하는 비전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120명의 성도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심이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계속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었거든요. 뻗어 나가라 했어요. 뻗어 나가라. 그런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시죠. 흩어지니까 비로소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방 성교에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은 무엇을 품어야 된다? 열방을 품어야 된다. 열방을 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요. 차차 이렇게 어, 열방을 품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그런 비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교회 안에 은혜 받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는 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40페이지 은혜의 수단. 우리 합동교단에서요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예요. 그 오늘 우리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제 말씀과 기도는 그냥 묶어놨고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는 수단 말씀 선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최고 수단은 말씀이다. 성도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묵상, 말씀 읽기, 말씀 암송, 또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 갖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 자꾸만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없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뭐 누가 뭐 했더라, 뭘 했더라, 우리 교회 뭐 했더라, 뭐 했더라. 자꾸만 어떤 행사나 행위나 이런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런 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고 이야기하죠. 성례의 정의. 성례는 친히 주님께서 행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말씀과 분리되는 법이 없다. 성례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외부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거 아니거든요.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은혜 받고 각각 다 다른 겁니다. 이걸 내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은혜를 이제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성례 성찬이라는 거죠. 그 성례 같은 경우에는 그 은혜를 처음 온 교회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라고 성례를 세례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때마다 교회에서 이제 행해지는 성찬을 통하여 매 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말씀은 우리가 내적으로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면 성례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다. 자, 답은 세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씻음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됨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하나의 몸이 됨을 물을 가지고 표하고 인치는 의식이다. 이것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신고다. 혼인신고. 여러분, 결혼을 안 하고 결혼식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만 하면 혼인신고하면은 그건 사실혼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런데 혼인신고까지 안 하는 것은요 뭐가 될까요? 혼인신고 안 하고 20년 30년 애 놓고 그 살아요. 우리는 부부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야기해요. 근데 법적으로는 뭐라 할까요?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는요 이걸로 혼인신고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내가 조용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뭐 교회를 나가고 뭐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하고 성찬을 하고 그거 다 형식적인 거야. 그거 다 종교행위야. 그 쓸데없어.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자기 합리화예요. 그 말은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결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조용히 내가 시험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신앙을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승례와 승찬을 동참하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적어도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고백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은 아, 저 인간 예전에는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무엇과 같다? 혼인신고와 같다. 혼인신고. 음. 결혼식이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중요합니다. 어. 자, 그러면 세례의 기능은 뭘까요? 세례의 기능 1을 세례는 제사함과 칭의에 대한 상징이자 동시에 보증이다. 세례는요, 내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뭐라고요? 증거의 증거. 2. 세례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과 인침이다. 세례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사람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상징과 같은 거예요. 3. 세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무엇이 된다? 지체가 된다. 지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문교부에 등록될 때에요. 교인 수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제 지교회들이 총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총회에다가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총회 교단들이요. 그것을 이제 해마다 문교부에다가 또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합계내 가지고 이제 개신교는 몇 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총회 보고하는 그 보고의 어, 수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세례교인. 그래서 보세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세례교인이 1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 교회는 공식적으로 몇 명 교회입니까? 10명 교회예요. 10명. 그런데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00명 다 세례교인이야. 그 교회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 더 큰 교회입니까? 공식적으로 그래 되는 거 수적으로는. 왜? 교인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세례교인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곧 그 교회의 구성원이고, 그 교회의 멤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세례는 아무나 받으면 됩니까?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례를 너무 함부로 해요. 여러분, 세례는요, 교회 출석한 지, 어, 얼만큼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얼만큼? 세례는. 몇 개월, 얼만큼 지나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나왔습니다, 1년. 또, 여러분 세례 안 받아봤습니까? 중학교 이상. 어, 그럼 중학생 이상 되면 그냥 교회 오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얼마나 다니면 세례를 받을까요? 6개월? 자, 6개월 나왔습니다. 1년 나왔습니다. 중학생 이상 나왔습니다. 어, 우리 진지사님만 이야기해 보면 되겠네. 뭐, 세례 안 받았어요. 아, 유아 세례. 아, 유아 때 받으면 된다, 유아 때. 유아 나왔습니다. 우리 성진이도 세례 받았죠. 공식적으로 우리 지금 얘기는 100% 세례 교인들입니다. 어, 비니, 할 말 있습니까? 7개월? 10개월? 갑자기 10개월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미니. 7개월? 자, 제가요, 정확한 답을 가르쳐 줄게요. 세례는요, 언제 받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세례 받는 겁니다. 10년을 다녀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데에, 교회만 오래 다닐 때 해가지고 세례 주는 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요, 6개월 되면은, 야야야, 지금 보자. 우리 교회 언제부터 나왔지? 그래서 중학생들, 이제 중2 이상부터는 이제 세례 받으셨잖아요. 응? 야, 그럼 이번에 세례 받아. 그래가지고 학습 먼저 받고, 학습 지나면 그 다음 해에, 세례 받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 이제 몇 개월 됐지? 얼마 됐지? 아, 6개월 지나서 학습 받으면 돼. 내년에 그래 세례 받으면 돼. 그래, 서리집사 받으면 돼.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받는 게 세례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세례 받을 때만 해도요. 세례 받을 때에 세례에 관계되는 교육도 했지만은 교인들 앞에 뭐도 했는지 아십니까? 간증도 했어, 간증.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이 세례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를 고백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다 형식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세례 말고 학습을 두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한국 교회의 문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례에 대한 제도입니다. 아, 학습에 대한 제도이죠. 처음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는요, 세례만 바로줬어요, 세례. 특히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이 세례에 대한 게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왜 세례를 목사만 주냐? 아무나 줘도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굳이 그 기간이 뭐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세례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신도가 그냥 세례를 막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성경적인 부분에서의 의도는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음. 그러면 왜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례를 처음에는 줬는데 나중에 이 세례를 바로 주면 안 되겠다. 학습이라는 제도를 주고 다시 세례를 그 다음에 줘야 되겠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세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닭심삼일이잖아요. 뭐든지 처음에 뜨거운 게 오래 가지 못해요. 신앙생활도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종교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분위기 타니까 막 교회에 몰려와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니까 세례도 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한번 발부딪혀 봤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내가 그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뭘 해봤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오히려 전도와 복음에 방해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점검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6개월 동안 학습이라는 학습 기간을 주는 거예요. 학습 기간. 진짜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 그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오케이. 당신 믿음은 진짜구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6개월 동안 뭘 점검한다?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기 위하여 6개월 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그냥 시간만 지나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세례 받는 게 너무 쉬워요. 저는 천주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천주교가 갖고 있는 어떤 잘하는 부분은 우리가 따라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천주교는요, 우리 개신교보다 더 전통이 길잖아요. 분명히 로마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 천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우리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로마 교회라는 것은 초대교회와 로마 교회, 중세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회는 중세교회 이후에 타락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는 초창기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뿌리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요, 세례 교육을 얼마큼 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교육을 6개월 합니다. 6개월.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몇 개월 교육한다? 6개월 공부. 철저하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믿겠느냐 하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제가요, 어, 처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에 이 장소를 얻을 때의 일입니다. 이게 뭐 이제 교회 할 만한 상가들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곳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할 때에 부동산을 통해서 이 교회, 우리 교회 건물주한테 연락을 합니다. 거기 교회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와 계약하는 데 있어서 조건 하나 내걸었습니다.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전도하는 거. 자기에게는 전도하지 마라. 전도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 교회를 이 상가에다가 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어, 잘 지냈죠. 지금도 잘 지냅니다. 뭐 1년에 한 두세 번씩 만나서 점심 먹고 막 그래 잘해요. 잘 지내요. 깍듯하게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 우리 교회를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교회당이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좀 신경 써주고 해요. 이 사장님이요 젊을 적에 천주교를 다녔다는 거죠. 천주교를 다녀가지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 받기 위해서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하는 데에 도저히
자기가 그 수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믿음과 신앙을 배운 것을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지키려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 공부한 것을 지킬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못 지킬 거 내가 지킨다 해놓고 세례받는 이거는 이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도 다 해놓고 문답 시간 때 나는 세례 못 받겠습니다 하고 그 세례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양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는 세례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5주 내지는 4주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음.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에 세례 공부를 위한 또 다른 보완적인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겁니다. 음. 자, 세례의 대상, 세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주와 구주로 시인하여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다. 여기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간 없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우리 교회 교인 되는 거, 세례 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공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고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전제 조건이 있죠.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은요, 오래 다녔다, 뭐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례를 쉽게 주는 교회가 안 되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세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자, 세례의 방법은요, 물세를 하죠. 어, 천주교는, 침례교는 침례를 합니다. 뭐, 무엇이 더 맞다, 안 맞다, 그런 것보다, 반법론적인 것보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재시씀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 세례죠. 그리고 이어서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성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찬이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그의 무엇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언약이다. 언약 식사다. 언약.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라고 우리가 어, 생각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성찬의 의미, 떡은 그리스도의 살을,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1.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세 속죄의 은혜에 참여함을 확증한다. 제사함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다? 속죄의 은혜에 의하여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죠.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성도 상관에 무엇과 무엇을 표한다? 연합과 교제를 표시하고 확증한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영가족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영가족. 영가족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가족. 영가족이 무슨 말이 됐죠? 영적인 가족. 우리는 육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육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피,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그리고 영가족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에요. 자, 그러면 가족은 뭐 해야 됩니까? 가족은요, 같은 밥을 먹어야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서, 어, 어, 음, 한 번도 같은 식사를 안 하는 것은 가족이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같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영가족이다, 연합과 교제를 어, 표시하고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성찬에 관계 되는 다른 교례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성찬을 이야기할 때에 로마 가톨릭은요. 지금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합니다. 화채슬을 이야기합니다. 화채슬. 화채슬이라는 것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육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은 떡과 포도주인데 그것을 떡을 떼가지고 우리 입에 먹는 순간 뭐가 된다? 그 떡이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잡아서 입으로 갈 사이에는 분명히 떡이었는데 입에 들어갈 그 순간 뭐가 된다? 예수님이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떡과 살과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승찬식은 우리가 좀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신부가 앞에 있으면은 전부 다 승찬받은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가 떡을 잡아가지고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줘요. 그것도 어떻게 넣어주냐면 우리 성준이 밥 먹이듯이 이렇게. 왜요? 왜 텃밭을 해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시다가 흘릴까봐, 수염에 묻힐까봐, 그래서 이렇게 곱게 입에 해라 해가지고 입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뜻과 그리고 포도주가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는요 일반 백성들은 완전히 무지한 인간들로 생각했잖아요. 성직자들 자기들은 대단히 성군이고 또 이렇게 성자라고 생각하고 일반 백성들은요 무식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찬식도 이게 떡과 포도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쁜 생각입니까? 두 번째, 공제설이 있습니다. 공제설. 루터가 이야기했죠. 루터는요, 기본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던 인물이지만은, 그래서 구원관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루터는 누굽니까? 루터는요, 천주교 그 사제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신학의 베이스는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중간에 있는 것이 루터교 정도 돼요. 루터교. 참고로 이 루터교가요. 우리 개신교보다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는 루터교가 별로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터 대학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장로교보다 개신교보다 훨씬 더 큰 게 세계적으로는 루터교입니다. 음. 자, 루터교는 공제설인데요. 공제설은 뭡니까? 어,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영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몸이 함께 계신다 해서 영육이 거기에 공짜로 같이 어,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화채설과 좀 더 가깝습니다. 음, 화채설은 아예 바뀐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공제설 같은 경우는 바뀌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기념설이 있어요. 기념설. 이거는 이제 쯔빙글리가 했는데요. 쯔빙글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성찬식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뭐 해라? 기념하라 했습니다. 기념하라. 우리도 성찬식에 보면 성찬식 포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적혀 있잖아요.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라 했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떡과 포도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매 시간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기념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빙글리와 칼빈은요 같은 개신교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뭐라 했느냐?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죠. 영적 임재. 기념하는 거 맞다. 기념하는 거 맞는데 기념하지만은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기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을 통하여 그곳에 임재하신다. 영적 임재설.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냥 그때 2000년 전에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여서 우리끼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배설할 때에 거행할 때에 누구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영적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영적 기념설. 응? 떡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우리 재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에 그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 금방 뭐 했냐면 은혜 받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는 수단은 크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예?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요, 원천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가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영적 나라인 교회의 왕으로서 특권을 행사하신다.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에요. 만물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위임했다? 그 교회에 위임이 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을요,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위임 목사. 저는 아직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무 목사.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시 목사였어요. 임시 목사. 근데, 임시 목사라는 게 조금, 의향이 안 좋다 해가지고 시무 목사로 이제 바꿔서 저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은 행정적으로는 시무 목사예요.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음. 그 위임 목사라면 전적으로 우리 교회를 모든 것들을 행정과 또 어떤 그 인사권이나 뭐 이렇게 그들 제가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임 목사가 안 되면 신임 목사는요 그런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예에서 확보해야 되는 노예에서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당회가 없잖아요. 그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당회장은 저도 몰라요. 누가 우리 교회 당회장? 다른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이진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노예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래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시찰에서는 하명 목사를 말씀과 은혜 교회의 단임 목사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권을 맡깁니다라고 이제 결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게 결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회 행정권 그리고 인사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위임이라는 게 뭘까? 위임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교회 소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인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은혜의 교회 소속입니다. 그럼 목사는 어디 소속일까요? 노회 소속이에요, 노회. 그래서 노회에서 말씀과 은혜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파송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사역하면서 이제 임시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은 위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파송한 목사가 정권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위임 목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 목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라는 의미도 그 위임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원천은, 권세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 자, 그러면 그 권세가 뭐냐? 권세가 뭐냐? 교회의 권세는 뭐다? 영적이다, 영적. 결국은요, 교회는요, 뭐 하는 곳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어? 근데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경영, 세상적인 어떤 정부, 정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무슨 권세가 있다? 봉사적 권세가 있다. 봉사적. 봉사. 봉사는 섬김을 이야기하죠. 어?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섬김이었죠. 섬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교회 구성원들을 섬겼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섬기는 사역이 있다. 그리고 교회 권세의 종류는요. 교육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가 있는데, 교육권은 뭐냐면은 바로 강도권을 이야기하죠. 가르치는 거.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또 성경 공부하거나 제자 훈련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이라 합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잖아요. 선지자적 사역. 그리고 치리권은 뭡니까? 어, 치리권은요. 잘잘못을 이렇게 어,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게 치리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치리권을 행사했던 직이 왕이었어요. 왕. 왕이 재판권까지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면은 단순히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가 아니라 그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잘 재판해 가지고 질서를 세우는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치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교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가 무시사한 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 어, 교회에 대해서 순복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3번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 이거는 제사장적 사역이죠. 제사장. 제사장은요 중재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작.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246페이지 교회 존재 목적 1.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거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2.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뭘까요? 사역이죠. 사역. 어. 가서 제자 삼아라. 전도와 선교죠. 세례를 주고, 세례. 아까 전에 세례가 뭐라 했죠? 무슨 의미가 있겠죠? 교제, 교제. 세례, 성찬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과 훈련. 이렇게 교회 목적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은 대사명이 있죠. 대사명. 이것이 전제하에 그 밑에 이제 예배, 사역, 전도, 교제,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이 어, 구체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번 하나님을 향한 사역으로 예배, 그리고 나번 성도들을 향한 사역으로 양육이 있고, 그리고 다번
247페이지 세상을 향한 사역으로 무엇이 있다? 전도와 구제가 있다. 이렇게 앞에 5가지를 좀 더 대상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 예배, 성도를 향한 사역, 양육,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역, 전도와 구제. 참된 예배란 성경적 예배는 무엇에 반응한다? 계시에 반응하는 예배이다. 이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계시하면은 또 여러분, 저뚱 계시, 저거 신사도 운동 아니야? 막, 그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는 예배가 진짜 성경적인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말씀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회중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회중 예배.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려야 돼요. 누가 한 사람에 의한 또 누구 어떤 무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제가 노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감동과 감격을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아무 감흥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죠. 도덕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성결의 예배.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죠. 안에서는 거룩한 지 있는 척, 잘하는 척, 뭐 믿는 척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예수쟁이 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는 삶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역동적인 무엇을 의미한다? 다스림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저기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설교했지 교회가 가까웠다고 설교하지 않았으며 천국 복음을 전했지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나아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창조하고 형성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교회가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냐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교회 인간적인 교제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답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곳이다? 증거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수단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이다.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낼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세우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께 맡기신 그 지상 명령, 대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들으심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이 고천의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에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영적 구원의 열매가 주름주름 맺어지는 교회가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